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서 고난받을 때 생각나는 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사완드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완은 종, 하인, 또 종살이하는 노예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주인이나 상관 중에는 성품이 참 좋아서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아주 잘해주는 그런 주인이 있는 반면에 마음이 포악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아주 성품이 고약한 이런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선하고 관용하는 인격적인 주인과 까다롭고 아랫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주인 중 어떤 주인이 존경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관용도 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주인은 더 존경을 받고 또 열심히 일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선한 주인을 만날 수도 있고 까다롭고 괴롭히는 완고한 악한 주인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에 현재 나가는 직장의 상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성품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사사건건 꼬투리 잡아 어떤 일만 생기면은 스트레스를 주고 갈등을 유발하고 포악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18절은 어떤 종류의 주인이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일 자체의 힘듦보다도 인간관계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요. 좋은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직장에 가서 좋은 상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목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새해가 되면 구역을 편성할 때 좋은 성도들을 많이 오게 해주세요. 또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대통령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인간관계가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 갈등도 적어지고 함께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격이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날 때 라떼는 말이야, 그걸 꼰대라고 하죠. 그걸 자주 말하는 상관, 쉬는 날도 계속 일하러 나오라고 하는 직장, 술자리 회식을 자주 하는 사람,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아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상관이 있으면 일할 맛이 나겠어요? 사표내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까다로운 윗사람에게도 순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의 하나의 신조라고 할 수 있고 교리를 세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27번에서 130번까지 보면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어떻게 존경을 표시해야 하는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표시해야 될 존경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 합당한 경의와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를 하며 윗사람의 덕행을 본받고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순종하고 그들의 징계에 당연히 굴복하며 여러 주위의 성질에 따라 윗사람들의 인물과 권위에 충성하고 옹호하며 그들의 연약성을 참고 이를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그들과 정부에게 영예가 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범하는 죄는 무엇이 있을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범하는 죄들은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합법적인 권고와 명령이나 징계를 경멸하고 반역하고 정부의 치욕과 불명예로 판명되는 수치스러운 태도 등이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세와 그들이 가진 관계에 따라서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가르치고 권고 훈계하며 잘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 포상하고 잘못하는 자들을 책망 징별하며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보호하고 예비하며 정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게 모범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들에게 영예가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 윗사람의 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윗사람들이 짓는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자신들의 명예, 평안함, 쾌락, 추구, 불법하고 아랫사람의 권한에 있지 않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 악한 일을 권고하거나 찬성하는 것,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 선한 일을 못하게 말리는 것, 낙심시키는 것, 시험과 위험에 빠뜨리는 것, 격동하여 화나게 하는 것, 아랫사람을 욕되게 하는 것, 불공평, 무분별, 가혹함, 태만한 행동으로 권위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고난 받을 때가 있지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반면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고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업을 하거나 고소하며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 직장 생활하면서 고난 받으니 힘이 더 듭니다. 이럴 때 아이고 여기는 내가 일할 때가 아니구나. 여기 아니면 내가 일할 데가 없나? 그만두면 되지 하고 뛰쳐나오면 모든 것이 없던 일처럼 해결될 수가 있을까요?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받은 적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중상모략으로 함정에 빠지고 잘못도 없는데 징벌을 받으면 그 직장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19절에서는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고 했어요. 20절에서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 일터에서 고통받을 때 참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 받는 고난이라면 마땅히 받을 수 있잖아요. 참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부당해요. 억울하게 받는 고난에서도 참으라고 합니다. 아니요, 나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참으면 상대방이 더 날뛰고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도무지 참을 수 없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시대와 뭔가 동떨어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참지 않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참질 않잖아요. 할 말을 하고 작은 권리라도 다 찾으려고 하고 조그만 손이라도 보면은 고소 고발할 만큼 사람들 마음이 완고하고 정이 없고 개인주의 혹은 집단 이기주의화된 시대에 나 혼자 참는다고 사회가 변하겠어요? 나 혼자 참는다고 직장이 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하고 안 변하고는 나중 문제이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고난을 참으면 아름답다. 여기 아름답다는 말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또 감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도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을 확신하기에 참는 것입니다. 억울합니까?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고 괘씸합니까? 그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근데 참으면 참을수록 그놈의 얼굴이 떠올라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땅을 임대받아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나가라, 우리 땅에서 나가라. 그래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요.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샘물이 콸콸콸콸 솟아 거기서 또 농사가 다 할 때서 하나님께서 100배나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지방 사람들이 또 나가라 나가라. 얼마나 억울해요. 황무지 땅을 개간해서 비옥하게 만들어 농사 잘 되고 녹초지 만들어서 가축을 먹었는데 잘 됐더니 또 나가라 나가라. 그럴 때마다 이삭은 억울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피했어요. 나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부추겨서 못된 짓 하려고 하다가 요셉이 반항을 안 된다 하니까 요셉을 억울하게 감옥에 잡아넣었어요. 얼마나 부당한 처사예요. 억울해서 못 살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참았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나중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지위보다도 높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예수님의 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종으로 섬기며 고난을 받으시며 끝까지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고난의 본보기이십니다. 애매히 고난받아도 겸손히 섬기셨어요. 부당한 대우와 죽이려는 모함에도 참으시면서 종으로서 삶을 사셨습니다.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억울하고 분할 때에 우리 몸의 많은 지체 중에 어디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할까요? 입이에요. 욕을 먹고 있을 때, 맞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입이 없나,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입부터 나와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하면서 같이 욕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욕을 먹으면서도 욕하지 않으셨고 맞으면서도 때리지 않으셨어요. 조롱받으면서 조롱하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고난받지만 내분에 못 이겨서 길길이 날뛰다 보면 나도 입으로 죄를 짓고 행동이 난폭해지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괴로움 당할 때, 오해받을 때 가장 좋은 태도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갈등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시다. 예수 의지합시다. 예수를 더욱 의지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주가 있어요. 저주, 도주, 안주라고 하는 것이. 이 저주는요, 남을 미워해서 그가 못되기를 빌고 바라는 거예요.
저 나에게 못된 짓하고 억울하게 해준 저 사람 안 돼야 될 텐데, 병들어야 될 텐데, 사고 나야 될 텐데, 죽어야 될 텐데, 망해야 될 텐데 하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미움을 받아 불행하게 돼야 될 텐데 저주하는 거예요. 역사극을 보면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상대방의 모습을 지푸로 인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바늘로 콕콕콕콕 찔러서 저주하는 이런 극을 보게 됩니다. 상대를 못되게 해달라고 저주하는 사람 잘 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26장에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가로막은 거예요. 저주하러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저주하라고 하면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겁니다. 나중에 발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내가 어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실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어요.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저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이라고 기도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화들짝 놀라서 너희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저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셔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보복 심리라는 것이 있어요. 두고 보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하지 말아라, 두고 보자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도주가 있습니다. 피해서 달아나는 거예요. 왜 도주하고 피합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부담되니까 피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만 빠지면 되지. 뭐 나 하나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어 하면서 도주하는 것입니다. 안주가 있어요. 현 상황에 만족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하지 않고 안주하고 있으면요, 사실은 몸은 편하지만 얼마 못 가요. 심령은 더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욕하고 채찍질하며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를 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기 부탁하다라고 하는 말은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 계속 참고 침묵을 하면서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길에서 도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하게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고난 중에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을 하셨을까?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누구의 강요가 없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담당하셨다는 것은 대신 희생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의인되었다는 것은 법적인 선언이에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사면권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갇혀져 있지요. 이들을 사면하느냐 마느냐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옥에 갇힌 젖힌 대통령들을 사면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 권한에 속합니다. 대통령이 사면하면 죄가 있어도 법적으로 죄 없는 자처럼 석방돼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를 믿고 제사함받아 의인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거나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어, 죄에서 자유를 주었어, 법적으로 선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죄 성품을 따라가. 그래서 죄를 져, 욕을 해. 보복하려는 마음이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어. 나에게 힘들면 부담스러워 피해. 안연하게 지내려고 해.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성도라고 하고 거룩한 의인이 되었다고 했을까? 유일하게 사명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 공로를 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너는 죄가 없다, 내가 너를 사면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해 주노라, 너는 이제 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의인, 성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 나음을 얻었다는 말은 치료해지다, 병을 고치다,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면 치료가 더 급속해지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있는 성도들은 더욱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치유하시는 은혜로 더 건강해져서 선한 일을 계속하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라 하지 않았는데도 사방에서 몰려들어 새카맣게 셀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악한 정권을 우리가 혁명을 통해서 몰아내고 변화를 시킵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셔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 악한 세화를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고 데모한 적이 없으셔요. 폭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보자고 하지 않으시고 왜 침묵하시면서 잠잠히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화목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입니다. 화목하려면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고 섬겨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웃과 화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야 합니다.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라는 말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자들, 소망이 없어서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죄의 길로 가면서 방황하고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최근에 어린 정인이를 학대하고 폭력으로 죽게 한 양부모 재판이 있었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재판정 앞에 모여서 정인이를 죽인 저 양부모를 사형시켜라, 사형시켜라 소리소리 지르고 야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죄는 극단적으로 반응하며 사형을 시키라 하고 어떤 죄는 사람을 여러 명을 죽였음에도 침묵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유발되는 질병으로 1년에 5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교통사고로 지난해 3,349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음주 운전사고로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게 하거나 중상을 입혀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하는 아주 몹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배 공장 문 닫아라, 국가는 전매청을 폐쇄시켜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계속해서 공익 광고에 우리 중고등 청소년들 담배 피우지 않아야 된다, 이런 광고는 내면서 담배는 국가가 계속 만들어내는 이상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술 마시고 운전하면 극형에 처한다, 사형을 시켜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청와대 청원하는 이도 없어요. 그럼 정인이 죽게 한 양부모는 매우 나쁜 자들이고 무거운 징벌을 받는 것 아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사형시키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죽여라. 그러면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죄인을 죽이라고 소리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모든 사람들이 영혼의 감독 되신 예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독이란 말은 목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목자임과 동시에 우리를 감독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보호를 받고 양식을 먹을 수가 있고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선한 목자의 반대는 악한 목자예요. 마귀가 뿌려놓은
사람들이. 그들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로 와야 돼요. 하늘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를 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섬기는 자들로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시고 주님께서 아주 일부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맡은 사람을 청지기라고 해요. 청지기가 구할 것은 충성인 것입니다. 윗사람으로 살든지 아랫사람으로 살든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감독과 인도를 받아 죄의 종으로 살지 마시고 청지기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주하지 말고 도주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충성된 청지기로 사는 우리가 됩시다. 고난 받을 때 여러분 누구 생각하십니까? 고난 받을 때 떠오르는 이가 누구십니까? 고난 받을수록 예수를 생각합시다. 예수를 떠올립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일터를 선교지로 더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이기십시다. 더욱더 예수를 생각합시다. 예수를 생각합시다. 예수를 생각합시다. 아멘.